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애굽에 있었던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를 원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내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하지만 놓아주지 않지요. 쉽게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에 큰 고통과 슬픔이 통곡이 찾아왔고, 그와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유월절이지요. 그 유월절의 절기를 통해서, 그게 어찌 보면 첫 번째 유월절인데, 각 가정마다 양을 선택하고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유월절의 규례고, 유월절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쁨이고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굉장히 잘 지켰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지켜야 되는 절기였습니다. 남자들, 특별히 남자들은 이것을 1년에 한 번씩은 꼭 지켜야 되는 의무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오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을 한번 점검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가 인도를 받고 결국은 홍해를 건넌 것까지 오늘의 말씀인데, 오늘의 말씀의 주안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날의 우리로 말하면 성찬식과 세례식이에요. 그래서 그 개신교에서는 성례를, 오늘날의 성례를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찬식이고 하나는 세례식이에요. 가톨릭에서는 여러 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것, 장사 지내는 것도 성례로 생각하고 결혼하는 것도 그들은 성례로 생각합니다만, 개신교에서는 그런 것들은 성례로 생각하지 않고 두 가지만, 성찬과 세례만 성례로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성례만 제대로 안다고 해도, 특별히 영적인 기쁜 의미로 우리가 안다고 하면,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80-90% 혹은 성경의 80-90%는 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두 가지 성례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가장 기독교의 기본이고 근간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유월절의 규례를 봤어요. 근데 이 유월절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출애굽기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유월절의 그 어떤 원형을 창세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에서는 유월절이다라고는 단어는 없어요. 단어는 없지만 의미에 있어서는 창세기 3장에서 유월절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찬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원형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뱀의 꼬임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을 넘기지 못하고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것을 어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심판이 이제 두려워서, 하나님의 벌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숨는 그런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창세기 3장 6절과 7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침하로 삼았더라. 아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뱀이 어떻게 꼬입니까? 야, 이것을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 그래서 그 말에 속아서 그들은 선악을 분별하는 선악과를 딱 먹었어요. 그런데 뱀이 그들을 유혹할 때는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겠는데, 먹고 나니까는 눈이 밝아져서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면 자기들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들은 나무 잎을 따가지고서 하나 엮어서 치마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왜요? 나무 잎을 해서 치마로 엮었는데 날씨가 뜨겁고 바람이 불면 나무 잎이 오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치스러운 부분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으로는 죄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어떤 방편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어떤 다른 것을 통해 가지고서는 절대로 인간의 수치스러운 부분은 가릴 수 없다는 사실.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부분을 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도망가서 그들은 숨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창세기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 지은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숨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될 텐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죄를 졌으니까 내버려 둬도 될 텐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들에게 찾아오시는데 뭘 갖고 찾아오시느냐 하면, 거기 21절 같이 읽어보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게 어찌 보면 6월절의 원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 그냥 내버려둬도 돼요. 그냥 죽게 내버려도 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아담과 하와는 죄 짓고 도망갔어요. 벌거벗었음을 보고 부끄러워서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로 삼고서는 도망가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는데 그냥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시려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고 있어요. 이게 어찌 보면 진정한 6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6월절의 원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원형이냐? 이런 의미죠. 자, 6월절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셔요?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사람의 죽음을 대신하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여기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할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가죽옷을 가지고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대신하세요. 가죽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잎을 통해서는 그들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절대로 가릴 수가 없어요. 나무잎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의 방법이에요. 인간의 수단 방법을 통해서 아무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뭘 갖고 찾아오셔요? 가죽옷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가죽옷은 입으면 수치스러운 부분, 그 부분을 가릴 수가 있어요. 죄의 부분, 수치스러운 부분, 바람이 불어도 오그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도
유월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이 대신 죽었던 것처럼 여기 지금 아담과 하와의 수치스러운 부부를 가리기 위해서도 무엇이 필요했느냐 하면 짐승이 죽는,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의 진정한 원형은 창세기 3장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의 짐으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로 오래요. 죄의 짐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지 않지 내게 와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죄값을 위해서 피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자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좌우 설조와 문설조와 임방에 발랐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죽음의 사자는 도망갔습니다. 뛰어넘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이 우리는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을 제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이 없다라는 얘기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어떻게 예수님 피를 마셔?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드라큘라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가 있어? 라고 이 제자들은 의아하고 이해가 안 됐어요. 거기 지금 60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뭐라고 63절에서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63절 같이 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거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래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래요. 그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에 우리는 성찬식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면서 보통 빵을 먹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면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오늘날 성찬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에 성찬을 행하죠. 그런데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혹은 두세 번 많은 교회들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 성찬식에 참여했다 해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유월절을 거쳤다, 영적인 유월절을 거쳤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해서 빵을 먹으면서 이 빵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살을 대신하는, 예수님의 몸을 대신하는 빵이야. 그런 마음. 또한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다 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먹어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어찌 보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빵을 대하고 혹은 포도주를 대한다고 하면 어찌 보면 그걸 먹기가 겁나죠. 두렵죠. 아니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을 수가 있어? 어떻게 예수님 피를 내가 마실 수가 있어? 두려운 마음 느꼈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성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 있을 때요, 성찬식을, 저희 군종사병을 있었는데 사단에 군종사병을 있었어요. 근데 성찬식을 하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천상병, 나 포도주 한 잔 더 줘.
아니면 또 뭐라고 하는 애들이 있느냐면, 야, 그 잔이 너무 작고 좀 큰 잔에도 따로 줘.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로 생각하면서 마시는 게 아니라 술로 생각하고 마시는 거예요. 이것은 성찬식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찬식.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유월절을 1년에 한 번씩 꼭 지켰습니다. 꼭 지키게 되어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전날에 그 일을 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데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이 말씀이 나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져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즉 오늘날로 말하면 성찬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빵을 떼가지고 야 이것을 너희들 나눠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들 위해서 주는 몸이 내 몸이다. 그리고 또 그들이 마시던 포도주 잔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것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라고 하시면서 주셔요. 그리고 어찌 보면 첫 번째 성찬식을 거기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기념하시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면서 빵을 먹으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이야.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야. 그러면서 늘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늘 기억했어요. 매 주일마다, 매번 모일 때마다. 그러니 그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았겠어요? 어찌 보면 오늘날도 계속해서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성찬식을 하기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매주일마다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야 될 줄 알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매 맞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살이 찢어지셨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야 되지 않겠는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유월절을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즉 영적인 성찬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배가 그리워지고 또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참으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다라고 한다고 하면 어찌 보면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아깝다라는 마음이 든다고 하면 어찌 보면 우리는 제대로 된 성찬을 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기가 싫어졌어 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제대로 마시지 못한 거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제대로 먹고 마셨다고 한다고 하면 왜 우리가 예배가 싫어지고 헌금하는데 그 헌금이 아깝게 생각되고 또한 우리가 봉사하는데 왜 짜증이 나겠습니까?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다 라고 생각하면 모든 게 은혜죠. 어찌 보면 눈물만 나겠죠.
그렇지 못하다가 한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제대로 된 유월절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한번 우리 자신들을 곰곰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진정한 영적인 성찬을, 영적인 유월절을 통과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고 원하기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그냥 머리로 알고 지나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느끼면서 살아가는 저함들 되기를 바라요. 이게 진정한 유월절이고, 유월절을 잘 통과해야만이 그들에게 무엇이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요. 그리고 내가 유월절을 제대로 통과해야만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주었던 것처럼 악한 마귀 사탄이 저 사람들 놓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재앙을 통과하니까 그렇게 놓아주지 않고 그렇게 항복하지 않았던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제발 좀 우리 땅에서 떠나가라. 우리 땅에 떠나가라. 출애굽기 12장 3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발 좀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가라.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바로가. 세상 임금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놓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진정으로 먹고 마실 때에 악한 마귀 사탄은 떠나가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악한 마귀 사탄은 떠나가고 애굽에서 그들이 이제 출발을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뭐가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 앞에 나타나요. 출애굽기 13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월절을 제대로 통과하니까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다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는 기둥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냐?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하면 어디로 들어가게 되느냐면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광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광야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낮에는 너무 더워요. 40도, 50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뜨거운 곳에서 살 수가 있겠는가? 근데 더더군다나 어려운 것은 광야는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풀도 거의 자랄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도 없죠, 건물도 없지요. 즉 그늘이 없어요. 그늘이 없으니까 그 뜨거운 뙤약볕에서 그들이 어떻게 지나가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름으로 인도하셔서 구름을 덮어주시니까 그 뜨거운 태양이 그들 머리에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밤에는 그 사막 광야가 너무나도 빨리 식어가지고 너무나도 추워요. 근데 우리처럼 난방 시설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름 기둥이 아니라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 불기둥의 따뜻한 기운을 통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사막에서 지냈는데도 아무 어려움이 없었고 얼어 죽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왜 나타났느냐?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나타났어요. 그럼 오늘날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무엇일까? 저는 이 두 가지를, 하나는 불기둥은 성령의 인도함,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구름기둥은 말씀 인도함,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해 가셔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읽어도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것이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는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지 않아요? 결국은 그 앞에 유월절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 것이죠. 유월절에서 제대로 어린 양의 피를 경험했다고 한다고 하면, 그 은혜를 경험했다고 한다고 하면 반드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죠.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지, 무엇을 해야 될까, 참으로 길을 헤매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 환상을 통해서도 꿈을 통해서도 야, 이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야 일러주시기도 하고,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기둥이 나타나셔서, 성령의 불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깨닫게 해주셔야죠. 우리가 성경 말씀 읽어도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설교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아, 그건 그렇구나,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지지요.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불기둥과 성령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라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의 신앙생활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들을 어디로 인도해 가느냐 하면요, 홍해로 인도해 가요. 출애굽 1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애굽을 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더 가까운 길이 있었어요. 가까운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까운 길을 인도 안 하셔요. 그리고 어디를 거치게 하시느냐 하면 홍해를 거치게 하세요. 반드시 홍해를 거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오늘날의 홍해는 무엇일까? 영적인 의미의 홍해는 뭘까? 이것은 저는 세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 아무리 많이 뒤져도 세례받은 얘기가 없어요. 할례는 받았을라나 모르겠지만 세례받은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 그 홍해 건넌 사건이 출애굽기 14장 아까 우리가 보았던 거기 말씀 그 말씀은 그 뒤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 그것을 가리켜서 그들은 세례받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거기 2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서의 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홍해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다에서 그들은 세례를 받았다. 아니, 받은 적이 없는데 왜 세례를 받았어? 근데 의미를 생각하면 그게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가 무엇일까? 세례란 헬라어로 밥티스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다, 세례를 받다, 세례를 주다, 그 단어는 헬라어로 밥티조 그런 단어예요. 그러면 이 세례를 받다, 세례를 베풀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 그 뜻은요, 잠기다, 씻다, 적시다, 빠뜨리다, 변화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세례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조금 이따 세례의 정확한 의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세례의 정확한 의미를 안다고 하면요, 세례의 모형이 나와요. 세례의 모형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는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 사건, 노아의 식구들, 8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 그것이 세례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무엇이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세례예요. 어찌 보면 세례의 모형입니다. 세례는 잠기다라고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의 세례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세례는 무엇일까? 아까 우리 주부의 로마서 6장에 나왔는데 그걸 읽지 않았어요. 그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 보면 세례의 정확한 뜻이 나와요. 자, 거기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리라. 아멘. 세례가 무엇이래요? 여기서 지금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례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로는요, 죽는 거래요. 3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도 죽으실 때에 우리도 같이 죽었대요. 그게 세례래요. 두 번째 세례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4절에 보니까는요, 장사 지는 거래요.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는 것이다.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4절과 5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이래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 그것이 세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세례의 참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무엇이라고요? 죽은 것이다. 누구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는 것이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 세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 대부분들은 세례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런 진정한 의미를 알고 세례를 받았나요? 아마 대부분은 교회 나와서 어느 정도 되니까 누가 세례 받아 해서 아마 받았을 거예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 저희 전도사님이 야, 너 이제 나이도 됐고 이제 교회 어려서부터 다녔으니까 세례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세례 받았어요. 저부터도 그때 세례 받을 때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솔직히 받았어요. 세례는 물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영적 세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세례를 통해서 나는 죽습니다. 나는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나는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물 세례 받은 것으로 가지고 만족해요. 근데 이 물 세례만 갖고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연애 총부하기 전에 목회할 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시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이제 돌아가실 날이 며칠 안 남은 것 같아요. 나 목사님, 출장 세례 좀 해주세요. 출장 세례라는 건 제가 붙인 거고, 목사님 병원에 찾아가셔서 세례식 좀 베풀어 주세요. 왜 세례를 병상에서 받으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마지막에 세례라도 받아야 구원받지 않겠어요? 천국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세례 받으면, 목사가 가서 세례를 받으면 구원 받아요? 그랬더니 그분은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안 간다고 하면, 제가 안 간다고 하면 실족할 것 같아서 가서 병원에 가서 출장 세례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물 세례가 구원받는 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절대로 착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나는 물 세례 받았으면 난 구원받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물론 물 세례 받으면서 내가
이 세례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나는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 지냈어. 나는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장사 지낸 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그런 마음 가지고 세례 받은 사람이 사실은 몇 명이나 되겠어요? 물세례를 가지고. 우리는 세례가 이런 뜻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의 정확한 의미와 또한 세례의 정확한 의미, 영적인 의미만 우리가 안다고 해도 우리 신앙생활의 80, 90%는 다 아는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세례의 중요성을 알길 바랍니다. 물론 물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세례예요. 우리는 죽었나요? 우리는 장사 지냈나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는 죽었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내 자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좋지 못한 그런 불순종하는 것, 또한 혈기, 자아, 못된 성품 이런 것들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는데 이런 것들 죽어야 되죠. 근데 그런 것도 죽지 않았어. 혈기가 살아있어. 미움이 살아있어. 그러면 영적으로 제대로 세례 못 받은 거죠. 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깁니까? 왜 교회 안에서 아닌 말로 속된 말로 파당이 생깁니까? 아직 죽지 못해서 그래요.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막 소리쳐봐요. 그러면 누구 하나 나오나요? 안 나와요. 왜요? 다 죽었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다른 소리가 안 나올 텐데 아직도 죽지 못하고 살아있으니까는 교회에서 여러 소리가 나오고 다툼이 생기고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라요. 내가 죽어야,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가 죽어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아가 죽어야 이 나라가 살아요. 우리가 살아있어서 교회가 어지럽고 가정이 어렵고 또한 직장이, 이 사회가 어지러워요. 제가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세례와 관련돼 가지고 하나만 얘기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직접 보았던 얘기라, 그 세례라고 그래요. 그 교회는 미국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세례식을요 이 예배 중간에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성도들 다 세례식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어디서 하느냐면 이 강대상 이 뒤쪽 여기서 한다는 거예요. 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커튼으로 이렇게 딱 쳐놔가지고 거기 안 보이는데 세례식을 할 때는요 그 커튼을 걷는데요. 근데 거기 걷어서 보면은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로 말하면 목욕탕, 조그마한 목욕탕 비슷하게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죠. 물이 채워져 있고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 목사님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또한 성도도 이제 세례 받으려고 하는 분도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묻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 세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또 세례는 무엇이에요? 그러면 예,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선 그 세례를 베푸는 목사님이 이제 물속에 잠기세요. 들어가세요. 그러고서는 이제 누르는 거죠. 그러면 몸이 다 잠겨져요. 머리까지도. 그럼 목사님 묻는다고 그래요. 죽었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그래요. 그럼 예,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올라오세요. 그래가지고 올라오면 이제 당신의 자아는 저 물속에 죽었고 이제 예수님으로 다시 탄생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식을 행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은혜롭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례 받았을 때 생각도 또 나고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정말 보면은 굉장히 은혜롭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세례는 죽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는 겁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의미의 세례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오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그는 뭐라고 그러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여기도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디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세례 받노라. 그런 얘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홍해를 건넜습니까? 라고는 제목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례 받았습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인 세례, 당신의 자아가 죽었습니까? 당신의 자아가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한번 곰곰이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나?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는가?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부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홍해를 건넜습니까? 심령의 세례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되셨습니까? 심령의 세례를 받으셨나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의 의미와 세례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의미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제대로 성찬을 받았는가? 나는 제대로 세례 받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의 세례를, 영적인 세례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